아멘.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처럼 부활의 인사를 우리는 해피 이스터라고 라고 인사합니다. 이게 부활의 인사를 좀 잘 하지 않아서 우리라도 좀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부활을 축하합니다 하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우리 앞뒤로는 해피 이스터 하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네, 같이 부활을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사진과 같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진 한 장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진에서 다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활의 사건은 그냥 움직이지 않는 사진이 아니라 계속해서 액자 안에 있는 활동되어지는 사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저를 어릴 적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이 생신이라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랬더니 반가워하시면서 안 그래도 교회 30주년을 기억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는데 전 목사 네가 사진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그 촌스러운 사진들은 제발 좀 없애주세요. 20몇 년 전에 예전에 정말 제 모습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개가천선했습니다. 할렐루야. 부족해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그 시절엔 다 그랬지 하시며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진 사건,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의 손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하나 아신 것을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인자는 고난을 받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영광도 받으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에게 고난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사진입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과 아픔의 자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떠올릴 수 있는 부활을 살게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다음 안식일이 지난 그 아침에 오늘 부활의 아침이죠. 향품을 준비하여 주님의 죽으심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금요일 안식일이 빨리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은 시신이 다 제대로 적절한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고 생각하여 향품을 준비했고 이 여인들은 무덤에 간 것입니다. 죽은 자를 보러 그 무덤에 내려가는 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그가 살아나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무덤에 죽은 자를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를 누구나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안타깝고 할 수 없는 자리를 바라보며 두 발을 동동 구르는 자리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은 그곳에서 무덤에 온 죽은 자를 보러 온 이 여인들에게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리고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신앙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활에 대한 역사적 증거는 그 자료만 해도 2000편이 넘을 정도입니다. 증인만 하더라도 500여 제자와 3000여 하나님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보기도 듣기도 했던 증거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무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무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덤이 있다면, 우리에게 죽을 것 같은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행하실 자리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어려움을 만난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도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소망이 전혀 없다면 하나님이 가지신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시는 사진이 간직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실제로 시체로 그 무덤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분은 죽은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나셨다라는 말의 의미 자체가 그분이 아니라 다른 힘이 그를 일으키셨고, 그리고 그에게 생명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말이 살아나셨다라는 말입니다. 시신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힘이 그를 그 가운데서 죽음에서 일으켰을 뿐만이 아니라 그 시신에 생명을 불어 넣은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예수를 그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생명을 부여하셔서 그로 살아나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가 있을 때마다 누가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가운데서 일으켜 주시고 당신의 새로운 생명으로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서에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일어났다면 우리에게도 일어날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일으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부활해서 일으킨 그 자리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무덤을 볼 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억하는 삶으로 살아가는데, 그 삶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말씀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2가지 종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쓰여진 말씀이 있죠. 우리는 이것을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로고스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들여다보는 이 말씀을 로고스라 불러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들려질 때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레마라 부릅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되어져서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말씀이죠. 그 레마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니? 아, 그건 예수님 말씀이지. 뭐 그러신가 보다. 그렇게 이야기되어질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때를 기억하시며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 거야. 너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네가 나를 따라온다면 너도 고난받을 거야. 너도 힘든 자리가 있을 거야. 너도 어려울 거야. 그러나 너도 나처럼 그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명령을 따라 지켜 행하라는
말씀도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 말의 힘줄을 끊듯이 네가 적군을 끊으며 나아가리라라는 그의 안에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자 그는 그 안에 일어나 기꺼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죽음에서 무덤에서 그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나가는 사건을 오늘 말씀 9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으로 핵심을 삼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무덤에서 오늘은 돌아가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우리가 실패한 힘든 날에서 오늘은 돌이키는 날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것에 속하지 않았고 우리는 다른 것에 속해 있음을 선포하는 날이 바로 부활의 예배입니다. 무덤에서 돌아가시는, 죽었단 말이 아니에요. 무덤에서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사실 살다 보면 이와 같이 죽고 불완전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인들은 예수가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전하러 갑니다. 오늘 무덤에서 돌아가 11사도에게 전하러 가요. 이게 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원래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의 모습은 12명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가룟 유다가 그 가운데 탈락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사도행전에 가면 한 사람을 다시 충원하죠. 혹시 그 사람 이름도 아십니까? 예, 마띠아입니다. 그 한 사람이 충원되기 전 결혼되어진 그 상태, 불완전한 모습이 11명입니다.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어제 실수하고 마음이 아팠더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새로운 일을 일으켜 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성금요일에 우리 함께 금식을 하자고 선포하며 저도 금식하며 하루를 지냈습니다. 근데 사실 수요일 목요일을 지나며 몸살이 오고 또 제가 목이 늘 약한데 목이 많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고 도라지 차를 먹으면 저는 빨리 좀 가라앉고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차를 복용했는데 금요일이 되니까 좀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오늘은 금식해야지 했는데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또 도라지 좀 차를 마셔야 금요일 되니까 완전 부어가지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새벽에. 그래서 아침부터 이거 좀 먹어야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갈등이 있다가 제 결단을 했습니다. 설마 내가 도라지 차 마셨다고 하나님이 나 꿀밤 때리실까? 뭐 이런 단순한 질문을 던져보니까 꼭 그러시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약 먹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혼날까? 그래도 말씀 전하려고 먹는데 그러시진 않을 것 같아서 아침에 차를 마시고 약을 먹으니까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또 예배를 숨기고 또 저녁에 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근데 저녁이 되었는데 제 아내가 제가 아픈 걸 알고 차라고 도라지 차를 끓여서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마셨어요. 그런데 이게 도라지 차가 있잖아요. 원래 이게 쌉싸름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내가 가져다 준 건 달달한 겁니다. 할렐루야. 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마시니까 힘이 나는 겁니다. 한 모금 모르고 마셨는데 저도 모르게 절반을 다 마셔버렸어요. 세 모금을 마셨더니 반이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주어서 먹은 아니라 제가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창세기의 그 남자도 그랬다잖아요. 여자가 주어서 먹었나이다. 목사도 성도도 이 땅에 살아가며 참 많이 넘어집니다. 불완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런 자리들마다 하나님은 초대하시고 말씀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세우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세 여인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사실 3명 이 여인은 십자가도 보았고 빈 무덤도 본 증인들입니다. 구약의 말씀에 의하면 증인이 2명만 있으면 법적인 효력을 가져서 그것이 사실로 인정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에는 3명이나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에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조차 이 여인들이 전한 말을 믿어주지도 않는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겨우 베드로만 달려와서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누가는 마태나 마가와 달리 다른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는 이 세 여인의 이름을 또렷이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또 다른 성경 하나를 쓰는데 사도행전입니다. 바로 이 여인들이 사도행전 1장에 등장하여서 예수님의 부활 공동체의 핵심적인 인물이 되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 이 여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해가고 계신지 스스로 인정받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진 자와 같은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여인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지난번 한번 제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파서 시간이 얼마 흐른 뒤에 최근에 다시 나눔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잠시 쉬고 교회 돌아갔더니 2가정이 교회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떠났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가정이 교회를 떠나시며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 남편이 암이라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보니까 사모님 암도 못 고치는 목사님인데 어떻게 제 남편 암을 고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교회는 못 다니겠습니다 하고 떠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목사님이 대답할 말이 없더래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았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하나님, 저는 고칠 능력이 없는 목사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계속 목회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바꿀 수 없는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됩니까? 무덤 같은 자리를 만나면 때로는 답이 없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답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뿐입니다. 가슴을 떨며 말하는 친구에게, 우리가 사람 보고 목회하냐? 하나님 때문에 하지. 사람이 우리를 불렀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 죽어도 여기서 죽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자리들마다 무덤 같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자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있다. 그곳에서 너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 무능한 너, 능력 없는 너를 세우며 내가 너를 통해 이루어갈 일이 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잠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여 말이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 보고 다시 일어나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거라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덤에서 이젠 돌이킬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진에 무덤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여지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문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진 안에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해 가실 자리도 보여지면 좋겠습니다. 살아나신 그리스도 때문에 말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녀를 보며 무기력한 부모로 우리는 서 있습니다. 섬김을 보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우린 서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도 때로는 아무런 정인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 자로 서 있는 여인들과 같은 삶입니다. 수없는 죽어간 자리들, 아픈 자리들, 나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곳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주님, 그 사진에 당신은 또 하나의 장면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무덤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억하라. 무덤에 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난 것처럼 너를 통해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라. 예, 이 시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사진을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일어나는 이 복을 누려나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마음과 삶을 예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내 비웃음 나를 향해 돌아오고 어리석고 미련한 그 백성들 나의 모습과 같네. 찢기고 상한 나의 영혼을 끝까지 사랑한 아버지의 그
무엇으로 다 갚으리요. 내 생명 다해 주 노래하리라. 내 생명의 근원 되신 나의 삶의 이유 되신 내 모든 것 나의 전부 아버지 나 다시 일어섭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나 믿음 없어 실패한 나 그런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나 사랑합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내 비웃음 나를 향해 돌아오고 어리석고 미련한 그 백성들 나의 모습과 같네. 찢기고 상한 나의 영혼을 끝까지 사랑한 아버지의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으리요. 내 생명 다해 주 노래하리라. 내 생명의 근원 되신 나의 삶의 이유 되신 내 모든 것 나의 전부 아버지 나 다시 일어섭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나 믿음 없어 실패한 나 그런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나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성도로, 때로는 부모로, 때로는 일하는 자로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 무덤과 같은 자리에 서는 삶의 자리들. 그러나 주님, 이제는 그곳에서 당신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소망하는 부활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자리를 주님으로 인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완전한 우리의 생명의 연약한 내 모습으로 당신을 세우셨습니다. 당신이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부활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전부 아버지 나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연약하여 어리석고 미련 너무나 연약하여 하나님 그때 아버지 당신이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내 삶이, 내 자녀들이, 내 가정이 열방교회가 부활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역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내 자리에, 내 자녀의, 내 가정에, 교회의 열방의 이 사회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주님으로 일어나는 아버지는 그 영광의 저를 이름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부활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영광이 가운데 선포되어지라 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마다 삶마다 주님 당신 그 자리에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켜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고백을 담아드리는 모든 손길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사진 하나를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움직여지는 사진인데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인도에 가신다는 사진입니다. 무덤을 볼 때마다, 삶의 어려움을 볼 때마다 이젠 그것에 내 삶이 전심전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가운데 다시 일으키실 주님, 길을 만드시며 역사하실 주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완전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부활의 소망됨이, 하나님이 일으키심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교회와 열방에도 선포되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에게 통하심이 이제는 무덤에서 돌이킬 때입니다. 이제는 염려와 아픔에서 돌이킬 때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자리에서 돌이킬 때입니다.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내 영과 삶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